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과 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준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준수 명령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어느 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셔서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의 편집증적처럼 보입니다. 막 히스테리컬해 보이고요. 왜 그럴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성경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나, 그 이유가 조금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런 반응은 죽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저들의 안식일 준수의 몸부림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안식일에 자기도 시체처럼 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악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요. 이런 안식일 준수 명령에 따른 공포심은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또 논의해서 세세한 세목들을 정했고요. 그것들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준수할 것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그런 어떤 영적인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는 것보다 정말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시체처럼 살아, 아니면 죄야 라고 스스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의 평행 구절인 신명기 5장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 준수의 그 참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안식일 준수의 참된 의도는 첫째, 말 그대로 쉬어라.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제발 쉬어라. 물론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개개인마다 쉰다는 의미가 다르고 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전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소파 위에 몇 시간 동안 누워있는 남편에게 뭐하냐, 그게 쉬는 거냐, 시체놀이 아니냐, 쉬는 거 맞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쉰다고 하면서 왜 입을 쉬지 않느냐, 그러나 아내들은 입을 쉬지 않는 게 그분들은 쉬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볍게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각각 또 이해하고 쉼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듯이 남녀지간에도 그렇지만 제각각의 다 쉬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안식일에는, 요즘 말로 하면 주일에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낯빛이 왜 매번 만날 때마다 어두운지 몰라요. 이상하게 그냥 짜증이 막 그 표정과 몸짓에 막 섞여 나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있어요. 거칠어. 굉장히 막 듣는데 불편해요. 왜 그럴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못 쉬어서 그래요. 하루 종일 바쁘고 한 주 내내 바쁘고 한 달 내내 바쁘고 못 쉬니까 이게 막 그냥 차곡차곡 쌓이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이제는 이렇게 밖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낯빛이 바뀌었어요. 거무딕딕해서 낯빛이 조금 이렇게 좀 휘어지기도 하고, 이 태도도 한결 부드럽고, 말씀도 전에처럼 그렇게 막 가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 안개 구름처럼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쉬셨어요. 그리고 쉬고 계셔요. 뭐 예전에 모임에 나와 이래도 바빠 죽겠어 뭐 이랬는데 이제 모임에 나와 그러면 가야죠 하고 또 열심히 나오시고, 뭐 어떤 일을 부탁해도 저 못해요 막 이러던 분이 그럼 해야죠. 이게 뭐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쉬시게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에게 있어서의 쉼을 누리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 내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참된 의도는 쉬지 않으면 그 육체도, 그 정신도, 그 영혼도 피폐된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꼭 쉬어, 안식해 라는 명령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피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그것으로 인하여 단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좀 규모 있는 교회 가면 꼭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일이면 자식들을 꼭 부르십니다. 인천에서 오고 일산에서 오고 또 저 어떤 충청도에서도 올라오고, 명령이에요. 안식일 준수 명령. 그런데 그 안식일 준수는 꼭 부모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꼭 와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꼭 같이 식사를 해요. 나가서. 그리고 식사 다 마치시잖아요. 차를 마셔요. 그리고 차를 마시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건 안식일 준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시죠? 시험 때만 되면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인원이 급격하게 줍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권면하죠. 시험 우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너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해도 혹시 은혜가 있으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필을 드르륵 굴려가지고 뭐 찾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니?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라고 하면, 몇몇 친구들은 놀랍게도 엄마가 허락을 안 해, 교회 가는 거를. 권사고 집사인데 아빠가 허락을 안 해요. 학원 출석을 강요해요. 안수 집사고 또 집사인데.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장로님들은 아들, 딸들이 그 시대를 다 지났어 이미. 안식일 준수 아니에요. 이거 어기게 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예뿐일까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 해주시고 보장 받기를 원하시는 그 쉼이 내가 누려야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또 손주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리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역시 쉼이 달라요. 전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쉬는 사람한테 야 말하지 마, 만나지 말자, 뭐 이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본인을 우리 모든 사람을 잘 살피시되 그러나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한 누려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 즉 안식은요,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반드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지금 봉독해 드렸잖아요. 우리 사랑이도 동의하잖아요. 너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라. 특별히 다시 반복하세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셔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용주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우리 고용인들도 고용주인 너와 같은 안식을 반드시 보장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령이나 부문에 차별 없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지역 출신이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고용 형태를 가지느냐와 관계없이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하신 안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까지 트레스디아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봉사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 며칠 지나는 동안도 그 제 안에 있는 제가 이렇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안식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 정말 못된 편견과 선입견의 재성이 그냥 충만하구나 라는 느낀 일이 이렇게 한 8명씩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마침 그 식사 시간에 맞은편에 이번 지원자로 들어오신 분 중에 이제 몽골 출신 자매님이 계셨어요. 외모로 봐도 몽골인이 분명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한국어가 언어로 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걸면서 저 나름대로는 어색하시고 여전히 이게 조금 어려우실 테니까 나라도 대화를 시도하여 그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좀 해드리자 하여튼 선한 의도로 말씀을 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제 편에서 편한 거죠. 제 편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또 몽골 몇 번 갔다 왔다고 선교로 아는 체를 한 거죠. 어디 계셨냐 그랬더니 울란바토르에 계셨대요. 저도 좀 알죠 이러면서 몇 번 갔는데 뭐 한 10여 년 간격을 두고 엄청 변화가 크더라.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랬는데 많이 바뀌었더라.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 이분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 되신 거예요.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아이를 낳으셨어요. 안 갈 수는 없어서 가끔 가시는데 아주 가끔 가시고 가셔도 일주일 이상 안 계시다 오는 거예요. 요즘 울란바토르를 모르시는 거예요. 적어도 20년 전에는 아셨는데 근 20년 안에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몽골 출신이긴 하시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제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야 이거 안 그래야지 그렇게 어떠한 있는 피부색이라든지 보여지는 것들 외모 또 나눠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갖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미 제 안에 그냥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저 안에 그 재성이 깊더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한 2번 이렇게 떠먹다가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 주신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자식아 빨리 용서를 구해라. 제가 그래서 그러네요. 대한민국 국민이신데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신데 제가 몽골 이야기 여쭤봐서 정말 죄송해요. 마음 어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편에 또 그게 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더 슬픈 거예요. 이렇게 슬픈 감정이 훅 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괜찮아요. 그런 일 한두 번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표정, 그런 대답. 이미 수도 없이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은 취급하고 낮추어보고 무시하고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에 얼마나 열받으면 막 이렇게까지 막 아우성을 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발 두세요. 예배 시간에 아기 소리가 있어야 예배지. 아기 소리가 없으면 그 아기는 뭐 예배 안 되나요? 그냥 계세요. 나가시면 제가 이제 화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두가 같은 날 실수는 없는 이 현대 사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생명들에게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안식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또 법률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연대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참된 의미가 쉼, 나의 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쉼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쉬면서 뭐하냐? 사망과 심판에서 나와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하게 여기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실하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익스소 가족들은 그러한 예배자요 안식일의 준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지금 보시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 그 참된 의도를 기억하고 따르라라는 예수님과 자기 나름대로의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면서 이 세목까지 만들어낸 관습적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켜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 그대로 생명을 먹이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안식일에도. 다른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안식일에도.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생명을 감시하고 생명을 옥죄고 생명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맨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의 진짜 의도는 예수님을 관습적 율법의 틀로 고발하고 심판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가난하고 배고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을 따먹는 것은 그는 허용이 돼 있어요.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였어요. 먹어도 되는 것으로. 그러나 단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막 그냥 낫 갖고 오고 트랙터 갖고 와서 밀어가지고 막 이건 아니고 어쨌든 손으로 따서 비벼서 먹는 것. 그래서 그 허기와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배려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안식일에 밀을 따는 것을 어떤 행위로 봐요? 추수하는 행위로.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를 타작하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힐난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최고의 다윗 왕도 그가 허기지고 배고플 때 그 동력자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송천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떡 12덩이를 올려놓는 그 질선병의 떡을 일주일마다 교체하거든요. 그럼 교체해서 진설병 떡이 나오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음으로 그렇게 허기를 달래고 배고픔을 달랬는데 그게 누가 죄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도 안식일 준수를 어기는 거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생명을 죽이는 거냐? 생명을 살리는 거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어디 대답해보라 라고 그들에게 무섭게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진리 앞에도 갈등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저들 앞에 세워놓고 그 병든 자를, 그 오래된 환우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죠. 우리 편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 중에 그나마 하나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래?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먹고 왜 하필이면 안식에 병자를 고치냐는 거예요. 왜 다른 날 하면 되지, 어제 하든 오늘 지나서 내일 하든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제 실컷 먹어두면 됐잖아. 왜 어제 안 먹고 오늘 따먹어? 왜 안식일에? 배가 고파도 그렇게 배고파? 배고프면 하루 참고 내일 먹으면 돼. 내일. 아파? 그럼 어제 병원에 가든지. 얼마나 아프길래 오늘만 좀 참아. 내일 병원 문이 열면 내일 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지. 자신에게 대답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에게 대답할 수는 있으셔도 손은 들기 싫으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에게는 하루가 배고픈 것인지 몰라도 배고픈 사람들은 항상 배고파 왔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까짓 거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루에 안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마치 대단한 안식 준수의 어떤 그런 열정으로 여길지 몰라도 너희들은 내일 먹어도 될지 몰라도 어차피 먹을 거니까 먹어왔고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먹는 행위 요 하나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인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도 먹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어제까지 왜 병 안 고쳤냐고? 조금 참고 내일 고쳐. 니네는 안 아프니까.
안 아파 왔으니까. 금방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18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에게 오늘이란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그 18년의 긴 세월의 연속적인 고통이요, 고난이요, 슬픔이요, 괴로움. 차라리 오늘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를 넘겨버리면 어쩌면 그는 죽을 수도 있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 중요한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날 그를 고치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십계명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한 문장으로 남겨주셨죠.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도, 안식일에도, 그리고 모든 날에도.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란 이 말은 다른 날도 주인이시란 얘기예요.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랑하는 익숙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재차 더 복돋아 주시고 더 힘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그리고 모든 생명들로 쉬게 하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 번째는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 이 시간 여러분, 쉬는 게 체질이 아니신 분들 체질을 바꾸십시오. 큰일 납니다. 정말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쉬어요. 체질이에요. 큰일 나요. 그렇다고 또 쉬라고 했다고 여기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다 또 퇴사하고 막 생계를 책임져라 오충일 목사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생계는 책임 못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의 영역 또 부분에 있어서 또 쉬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무엇에 의해서든 쉬지 못하는 분들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정성을 쏟고 또 여러분의 중보를 쏟고 여러분의 힘을 또 쏟아 주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위하시고 여러분이 좀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또 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우리 주님께, 안식의 주님께 이렇게 의탁드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우리 생각나게 하신, 떠오르게 하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좀 우리 하나님께 좀 이렇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좀 우리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 눈을 들어서는 이제 또 쉬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삶의 부분에 또 우리 이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있고 지금 뭐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 계속 미사일 또 폭격과 이런 검은 연기가 또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는 그 땅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쉬면 자동적으로 전쟁은 그칩니다. 쉬지 않고 전쟁을 해서 문제지, 쉬지 않고 자꾸 그래서 북돋는 문제지.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이 자리가 아니라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온 우주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보좌 좌편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올라가셔서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께 생명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맡겨드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저에게도 저들에게도 허락하소서. 하나님.